아침 6시에 기상하고 체조한 다음 7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는 일을 시작하고 12시 반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낮잠을 자고 2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고 저녁 6시 30분에 식사와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11시 30분에 취침합니다. 때로는 어떤 책을 쓸 때에는 새벽 2시에 잠든 적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평생 소식하며 62kg의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어둠을 밝혀주었던 조정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25매의 원고를 쓰면서 글쓰기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2009년인가쯤에 보니까 그것은 황홀한 글쓰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글쓰기도 감옥일진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감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글쓰기가 아니고 훗날에 황홀한 글쓰기였다. 황홀한 글 감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에게 주어진 감옥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감옥이라고 나의 감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현재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고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펜을 들어서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고 나의 병듦을, 외로움을, 고독을 함께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우들이 물질까지 다 동원해서 감옥에 있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대적자들의 고난을 받고 고발당하여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현재 로마 황제 친위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펜을 들어서 이 감옥이 무엇인지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에 대해서 오늘 이 짤막한 2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기쁜 소식은 계속해서 증대하고 번져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애슐랜드 신학대학원의 데이비드 A. 드실바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그리고 황제 네로의 궁전에 닫혀진 문 바로 뒤편에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의 가정감옥에서 매여 있었고 종신형 또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 안에 갇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당연히 바울은 그의 육체가 갇혀 있는 감옥,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갇혀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동료 그리스도인, 똑같이 예수를 믿는 이 바울은 어찌하여 육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내준 것 감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감옥에서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는 육체가 갇혀 있는 감옥이고 로마 정부는 바울을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절망하고 상하고 찢기고 좌절하면서 마음의 감옥에 갇히길 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되어 영적으로도 피폐함으로 영적인 감옥에서 쓰러지기를 원하였지만 사실 로마 정부는 이런 거 예상도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바울이 몸이 갇혔을 때 마음도 갇히고 영도 교통이 끊어지고 얼마든지 절망 속에 쓰러졌을 수도 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르게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인간인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까? 사람이 갇히는 감옥은 육체의 감옥이죠. 곧 각종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나의 인생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나를 볼 때에 나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의 감옥이 있고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인간의 쓰라린 감옥 가운데 핵심적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좌절되고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옥은 피해를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억울함의 감옥이죠. 동시에 마음의 감옥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나도 종종 그렇게 행동하는데 가해자가 되어서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해자로서의 감옥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감옥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몸과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감옥,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감옥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영적인 감옥인지 몰라요. 그냥 정신이, 마음이, 느낌이, 상황이 이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자의 감옥은 영적인 감옥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통하는 것이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상태로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나의 일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옥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감옥이 우리를 옥죄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감옥 속에 던져진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제한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는 결코 갇히지 않은 자처럼, 아니 실제로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서신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옥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감옥입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감옥이 아니고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도 1부 때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2부 때 기도하시지만 지금 감옥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다른 때도 감옥이었지만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운 처절한 감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관점이 두 개로 찢겨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찢겨지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 감옥이에요.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다 감옥입니다. 찢겨진, 분열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데 더구나 거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산불이 일어나서 산을 태우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태워가는 이 쓰라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만 불이 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보니까 우리 파주시 조리읍에도 산불이 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 앞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되는가?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 여기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 있지만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모든 인간이 지치지 않고 찢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적인 자리로 인간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때 바울의 중심에는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로마 정부를 향한 미움과 또 그것 때문에 한숨 쉬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여 가해자가 된 저 로마 정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고, 더더욱 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 정말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나조차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포함해서, 아니 내가 제일 절박하니까,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믿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나의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향해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빌립보서 여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동안 수많은 형편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하는 수많은 가지가지의 일들과 형편과 처지가 있었어요. 심지어 궁핍했어요. 11절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배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점점 배우는 것이 확실해지고 숙달이 되었고, 이제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의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란 단어는 바울이 쓰는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요한 철학 기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족을 정의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에게 만족하여 그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힘껏 대항해야 한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철학자들과 바울의 이 관념은 천지 차이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의 박수암 교수님, 신약학을 강의했던 교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철학자의 자족과 천양지차가 있다.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오는 자족이나 철학자 후자의 자족은 자기에게 근원을 둔 자족이다. 전자는 믿음에서 오는 만족이나 후자는 자존심에서 나오는 만족이다. 전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희열에서 오는 자족이나 후자는 세상을 비판하며 멸시하는 데서 오는 자족이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순교하지만 스토아 자살자는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하는 것이다. 철학자의 자족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오는 그것이 실제화되면서 오는 자족함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11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요. 형편은 쉽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회복시키고 나도 회복시키고 온 인류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 타락과 오염과 무지와 타락했을 때의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시달리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커다란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가 사탄의 발톱에 상하지 않고 시달리며 넘어져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머금게 하셨고 이제도 그 생명을 머금고 지금 여기서 나의 현장에서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손길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감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감옥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12절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 성도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감옥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시대를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런 두 가지 사이클로 계속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어지기 쉬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감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도 배웠다고 표현하네요. 자족하는 것은 11절에서 넘어지고 상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의 학교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12절에서 또 다른 경험의 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알고 알았다고, 경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았다고 반복적으로 15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아멘으로 예배하는 법원님께 모든 교우들도, 우리도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이,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까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처할 줄도 알아, 이걸 계속 말하고 12절 끝부분에서도 처할 줄 아는, 알고 경험 학교를 통해서 알아갔더니 마침내 정점에 이르게 됐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가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알아갔지만, 상황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점점 알아가고 알아갔어요. 지상생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발생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것이 내게 진짜로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나에게 늘 함께 한다. 그거를 안 거예요. 경험의 학교를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리스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고, 광풍을 만나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지경이 됐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이 용어, 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요 말도 그 당시 헬라의 종교, 신비 종교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이 말은 종교의 최고 비밀을 터득하는 것,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일체의 비밀을 터득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것은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가 영적으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통해 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게 하고 알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했어요.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적응이 안 돼. 나는 이 일이 적응이 도저히 안 돼. 직장 갔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적응할 수가 없어. 이게 저의 현실이고 저의 마음이고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곧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입니까? 바울 성도가 배웠다는 이야기는 법원일교회 성도된 우리도 나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 넘어서 설교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이 12절을 준비할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절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나는 더 이상은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 되는 그 토요일 전까지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고 손해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 성도와 앞서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에 나 자신이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가려 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역사는 거창하게 역사를 말하면서 공과 그리고 불의를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렇죠. 가끔 정치인들께서도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역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쑥 들어와서 보니까 역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살려면 손해 안 보고 사는 삶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우산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러한 고백을 마치 갇히지 않은 사람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경험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마침내 일체의 비결, 적응하는 단 하나의 비결을 나는 배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다. 이 한마디를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판단, 당신의 판단, 이 사람의 판단, 저 사람의 판단이 다 있는데 손해보지 않는 인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결코 악을 추구하라고 하는 판단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절대 선이에요. 전문가의 얘기, 이 사람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신자라고 하면 주님의 판단이 가장 온전하고 유일한 진리의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적응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은 항상 자기는 마침내 진리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1943년 1월 10일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항을 떠나서 연합군을 싣고 그린랜드를 향해 계속 항진하고 있었던 수송선,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가 있습니다. 이 도체스터호에는 904명의 군인, 수병이 타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12일 만에 2월 3일에 독일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를 맞고 배가 파손되면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너나 할 것 없이 구명조끼를 보급받기 위해 군인들이, 수병들이 줄을 섰고 거기에 중위 계급장을 단 4명의 군목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앞에 서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구명조끼가 바닥이 났어요. 턱없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한 병사가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폴링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그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이 구명조끼를 입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너는 이 구명조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혀주면서 훗날에 꼭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먼 훗날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4명의 군목 목사님이 다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점점 침몰하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4명의 군목 목사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 후에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소식이 당시 대통령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대통령은 명령했습니다. 군목 목사님들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라. 그리고 기념 우표를 발행하라. 거기 기념 우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4명의 불멸의 군목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드러낸 군목 목사님들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통합적 생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절대적 사랑,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점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해방된 것이고 바다의 수장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그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서 그 감옥에서 목사님도 해방된 것이고 그 조끼를 받아 입은 병사들도 해방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구명복귀를 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라고 하는 음성에 이 목사님들은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드러낸 목사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감옥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드러내라고,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